혼란스러운 지금,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 새벽 5시, 당신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100가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일을 해야 하나? 저 일을 해야 하나? 이 선택이 맞을까? 저 선택이 맞을까? 내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머릿속은 마치 100개의 창이 동시에 열린 컴퓨터처럼 버벅거리고, 과열되고, 멈춰버릴 것만 같습니다. 혼란. 이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정보가 쏟아지고, 매 순간 수십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끝없이 비교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정리되는지. 오늘 이 순간 당신의 혼란한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옛날에는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하나, 직업이 몇 가지, 결혼 상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학 전공만 수백 가지, 직업은 수천 가지, 매일 접하는 정보는 수만 가지. 선택의 자유는 늘었지만 선택의 고통도 함께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신저 알림 30개, 이메일 50통, SNS 업데이트 100개, 뉴스 헤드라인 200개.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 과부하 상태입니다. 어두운 숲길을 걷는 승려의 뒷모습.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한다는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정리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한다여, 지금 내 앞에 호수가 있다고 상상해보아라. 그 호수의 물이 흔들리고 있느냐? 고요한가?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호수 바닥이 보이느냐? 아니옵니다. 물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 생각이라는 물결이 끊임없이 일렁이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내가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을 실천하면 내 마음의 호수가 고요해질 것이다.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안한다여,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생각을 줄여라. 사람들은 생각이 많을수록 똑똑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생각이 많을수록 혼란스럽고 생각이 적을수록 명료해진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 이르기를 현자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놓아버린다. 너는 지금 100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려 한다. 그러니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하라. 현대 과학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을 40% 떨어뜨립니다. 반면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뇌 효율은 200% 증가합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원싱 원타임. 한 번에 하나씩. 아침에 일어나면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정하세요. 그것만 먼저 끝내세요. 다른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둘째, 생각 단식. 하루에 1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책도 보지 말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산책하세요. 셋째, 3회, 3규칙. 오늘 할 일을 3가지만 정하세요. 각 일에 3시간씩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한 직장인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전에는 30개의 할 일 목록을 만들었지만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3가지만 적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는 반드시 완성합니다. 3개월 후 그의 생산성은 3배가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 적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안한다여,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지금에 머물러라. 내 혼란의 90%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알 수 없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사띠빠타나 경에 이르기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만 하면 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생각의 47%는 지금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과거 후회가 27%, 미래 불안이 20%입니다. 혼란의 정체는 바로 시간 여행입니다. 어제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년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5분 집중법.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세요. 지금부터 5분간은 이것만 한다고 선언하세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마세요. 5분 동안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하세요. 둘째, 감각 깨우기. 지금 만지는 것의 촉감을 느끼세요. 지금 듣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보는 색깔을 관찰하세요. 오감이 깨어나면 생각이 멈춥니다. 셋째, 호흡 앵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튈 때마다 숨에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 지금.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한 대학생은 시험 불안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붙을 텐데, 부모님이 실망하시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푼다. 지금 이 페이지를 읽는다. 지금 이 호흡을 느낀다. 결과는 성적도 올랐고 마음도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처님 말씀,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진실은 오직 지금뿐이다. 안 한다요. 세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비교를 멈춰라. 내 혼란의 큰 원인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온다.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는.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 비교는 언제나 불공평하다. 너는 남의 겉모습과 내 속마음을 비교한다. 너는 남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한다. 너는 남의 최고의 순간과 내 최악의 순간을 비교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평화롭고 남의 길과 비교하는 자는 혼란스럽다. 연꽃은 장미와 비교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답게 핀다.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SNS 시대의 최대 함정은 비교의 끝없는 지옥입니다. 연구 결과 SNS 사용 시간과 우울증은 비례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SNS 사용 시 불행감이 70% 증가합니다. 비교는 도파민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SNS 정화. 일주일간 SNS를 완전히 차단해보세요. 보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계정은 언팔로우 하세요. 남 구경 대신 내 기록을 하세요. 둘째, 자기 기준 세우기. 남들은 어떻게 사나고 묻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질문하세요. 내 가치관 3가지를 명확히 정하세요. 셋째, 감사일기. 매일 밤 내가 가진 것 3가지를 적으세요.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30일 후 삶의 만족도가 극적으로 상승합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매일 SNS를 보며 좌절했습니다. 저 친구는 해외여행 중인데, 저 선배는 승진했는데, 저 동생은 결혼했는데, 비교를 멈추고 3개월 후, 나는 건강하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삶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말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고유한 가치를 잃는다. 안 한다요. 네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완벽을 포기하라. 내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완벽한 선택을 하려 하고,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 한다. 그러니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꽃은 시들고, 산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변한다. 불완전함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무상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다.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의 아름다움.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진다. 내 인생도 그렇다. 완벽주의는 현대인의 병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는 우울증 확률이 3배 증가합니다. 완벽주의는 행동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완벽하게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의 함정에 빠집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80% 법칙. 80%만 완성하면 일단 제출하세요. 20%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완벽한 연계보다 80%인 10개가 훨씬 낫습니다. 둘째, 충분히 좋으면 됩니다. 최선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기준을 세우세요. 매 순간 완벽을 추구하면 삶이 멈춥니다. 충분히 좋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셋째, 실수 환영하기. 실패는 배움의 기회가 아닙니다. 실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실수 일기를 쓰세요. 오늘의 실수 3가지. 그래서 배운 거. 한 창업가의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다. 일단 시작하자. 70% 완성된 아이디어로 시작했고, 가다가 수정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3년 후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완벽을 기다렸다면 아직도 시작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안 한다요. 5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내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다. 어떤 것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 숫하 니빠따에 이르기를 현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동시에 하려 한다. 큰 항아리에 돌을 담는다고 상상해 보아라.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으면 모두 들어간다. 하지만 모래를 먼저 넣으면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것에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관리, 관계 돌보기, 자기 개발, 장기 계획,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3회, 3 우선순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올해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둘째,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만드세요. 이것은 안 한다고 선언하세요. 거절의 힘이 삶을 바꿉니다. 셋째, 일일일 대사. 하루에 한 가지 큰일. 매일 아침 단 하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정하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나머지는 부차적입니다. 한 워킹맘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100가지를 다 잘하려 했습니다. 직장, 육아, 집안일, 자기개발, 인간관계. 결과는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후, 첫째 아이와의 시간, 둘째 일의 핵심 성과, 셋째 내 건강.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완벽한 질, 포기. 모든 모임, 거절. 1년 후, 아이는 더 행복하고, 승진도 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부처님 말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안 한다요. 6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내가 혼란스러운 진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남의 시선을 붙잡고, 상처받은 기억을 붙잡고, 이루지 못한 꿈을 붙잡고 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으면서 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받으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반야 심경에 이르기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 전도몽상이 없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명료해진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 이래야 한다는 강박,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두려움, 이미 끝난 관계, 이루지 못한 꿈,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짐입니다.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지품 버리기. 마음에 내려놓으면 물건, 버리기부터 시작됩니다. 1년간 안 쓴 것의 50%를 버리세요. 물리적 공간이 비면 정신적 공간도 생깁니다. 둘째, 용서 편지 쓰기.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쓰고 나서 태우세요. 셋째, 그래도 괜찮아 주문.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말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안 되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사업 실패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전의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려놓겠다. 편지를 태우는 순간 30년 짐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말씀, 붙잡으면 무겁고 내려놓으면 가볍다. 안 한다요. 7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다. 고요 속에서 답을 찾아라. 내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소음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보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에게 묻고 책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짜 답은 고요 속에 있다. 마치 흔들리는 호수 바닥을 보려면 물이 고요해져야 하듯 내 마음속 진실을 보려면 생각이 고요해져야 한다. 선정경에 이르기를 침묵 속에서 지혜가 일어난다. 소음 속에서는 혼란만 커진다. 하루에 단 10분 완전한 고요 속에 앉아 있어라. 처음엔 불편할 것이다. 수많은 생각이 올라올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 고요가 온다. 그 고요 속에서 내가 찾던 모든 답을 발견할 것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 고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6.5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하루 평균 고요한 시간은 0분입니다. 명상 10분은 수면 1시간의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10분 침묵.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10분간 그냥 앉아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디지털 선셋. 잠들기 2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침묵 속에서 차 한 잔을 마시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하세요.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셋째, 주말 사일런트 타임.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 3시간 완전 침묵. 말도 하지 않고 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 자신과 만나세요. 한 IT 개발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소음 속에 살았습니다. 회의, 메신저, 이메일, 음악, 머릿속도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침묵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1개월 후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3개월 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이 명확해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말씀, 모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고요해지면 들린다. 이야기의 끝입니다.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을 들은 아난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안 한다요. 혼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살아있는 한 선택의 순간은 계속 온다. 하지만 혼란을 다루는 법을 알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기억하거라. 첫째, 생각을 줄여라. 한 번에 하나씩. 둘째, 지금에 머물러라.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셋째, 비교를 멈춰라. 너만의 길을 가라. 넷째, 완벽을 포기하라. 80%면 충분하다. 다섯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중요한 건 먼저. 여섯째, 내려놓아라. 붙잡을수록 무겁다. 일곱째, 고요 속으로. 답은 침묵 속에 있다. 이 7가지만 기억하면 내 마음의 호수는 언제나 맑을 것이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안 한다처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혼란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혼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10분 고요히 앉아 있으세요. 낮 동안에는 한 번에 하나씩만. 지금에 집중하세요. 저녁에는 오늘의 감사 3가지와 내일의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하세요. 단 3가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혼란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지금 여기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같은 혼란을 겪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평화를 전하는 길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